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오늘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지상에서 마지막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준비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 그냥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는 이런 부분으로 끝이 나는데, 그러나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 안에 또한 엄청난 교훈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올 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깨달아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아하 포인트라 그래요. 아하라는 요 감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는 이래서 이런 뜻이구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어떨 때는 나도 그러면은 성도들도 안 그렇겠는가? 막 내가 어떨 때 교만한 설교를 생각이 들 때는요,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못 받으면 그건 성도도 아니다.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이 막 들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하루에도 어떨 때 몇 번씩 그런 생각을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속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간에 나는 속으로 그래요. 어떨 때는 거울을 보면서도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늘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날, 이 성경의 내용상으로 보면은 오늘이 바로 6월절 날 첫째 날이니까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날, 6월절 첫째 날은 양을 잡는 날인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양을 잡을 때는 반드시 그 성 밖에 나가서 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을 잡은 양을 먹을 때는 반드시 성 안에 들어와서 양고기를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12장 1절에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날은 아무튼 양을 잡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잡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선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 너무너무 잘 아는 절기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죠, 그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애굽 땅에 내려와서 모든 바로 왕의 아들들부터 짐승의 초태생 첫 것들은 다 죽여나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그 고센 땅 지역에서만큼은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은 집들은,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집들은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유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아침에 나고 나니까 애굽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있는 이런 재앙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걸 초점을 해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오고, 그날을 이제 6월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날이다라고 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 6월절을 귀하게 여겼든지 달을 바꾸는 겁니다. 6월절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보면은 3월달과 4월달 중간에 6월절이 들어있는데, 이 6월절을 1월달로 시작하는 달로 정월달로 이렇게 바꾸었 정도로 이들은 이제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6월절 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을 잡았는가 안 잡았는가, 양 잡았다는 말은 없지만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면 양을 성 바깥에서 다 잡아놔놓고 저녁에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을 것인가 그걸 의논하는 장면들이 본문에 나온 거 보면은 그 성경에 양을 잡았느냐 지금 안 잡았느냐 시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지금 양은 잡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12절 후반절을 봐서 선생님 어디 가서 우리가 유월절을 잡수식에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보내는데 몇 가지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이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로 들어가라. 지금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지금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성 바깥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은 성 안에서 잡는다, 성 바깥에서 잡는다. 성 바깥에서 잡고 식사는 어디요? 성 안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들어갔어요.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물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지금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자들은 물동이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고 이렇게 다니고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남자들은 그렇게 물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동이라는 말이 나온 거 보면 우리는 퍼뜩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자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 사람이란 말이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요 그 원문에 찾아보면 남성 명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물 한 동이 들어가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남자가 물 가죽 부대를 치고 가야 되지? 왜 물동이를 들어가느냐? 이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으라는 그게 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신변의 보호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미리 다른 제자에게 암호를 짜놨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내가 제자 둘을 보낼 터인데 너희들이 물동이를 들고 이고 가라. 그리하면은 내 제자들이 빨리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딱 해놔놓고 진짜 이제 남자가 물동이를 들었는지 이 머리에 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남자가 물동이를 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둘을 성내로 보냈더니 보통 사람도 저 남자가 저런 물동이를 들고 간다라고 쉽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을 위해서 들어보낸 사실은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은 이 본문을 깊이 자세히 묵상을 하다 보면은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해요? 전부 다 누가 준비해요? 예수님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저를 이제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말은요,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당시에 가면 칼로 깎고 전부 난도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이게 그러니까 불사지를 드리는 것, 이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안 나지만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너무 잔인한 하나님같이 그렇게 안 보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 그 사환 둘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모리아 산 땅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산 밑에 이르러 가지고는 자기의 종들은 산 밑에 있으라 그러고 아들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며칠을 갔어요, 둘이서? 3일을 갔어요, 3일을.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이삭이 거의 청년이 되어 있을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 가는데,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데 이삭이 봐도 이상해요. 분명히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리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리라.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이래란 말이 세월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고 언어가 자꾸 변찬이 되다가 보니까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뭘로 바뀌어져요? 이래란 말이 예루라는 말이에요. 이래라는 단어가 한 2000년 지나면서 말이 바뀌어지고 발전해가고 변하면서 이 단어가 예루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 예루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 이런 뜻이 바로 예루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6월절 만찬이 준비되고 있는 도성, 이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에 지금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되고 있는 이런 도성, 이게 뭐라고요? 예루살렘 아니는 예루.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친히 제물로 준비하고 있는 이곳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아는 대로 살렘은 무슨 뜻이죠? 살렘, 살롬 전부 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살렘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어떤 중보자로 말미암아 온전히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평화가 뭐라고요? 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는요,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평화가 있는 도성,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가 준비되고 있는가 하면은 뭐가 준비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만찬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모조품 평화를 쫓아가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모조품 평화를 쫓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거의 평생을 그렇게 부질없는 거짓 평화에 목숨을 걸고 재물을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떤 평화처럼 보이는 평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되지 않는 평화라면은 그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수많은 방을 세우고 건강을 소멸해 가면서까지 막 열심히 노력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개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일들은요,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짜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쓸쓸한 강야와 같은 벌판 같은 우리의 가슴에 찾아오셔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우리를 향하여 탁 팔을 벌리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들, 이 평화를 우리는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렇게 이 도성에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만찬이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먹을 때에, 이 저희가 먹을 때는 뭐예요? 성찬식을 말하는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 하시고. 자, 여기 뭘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요? 떡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떡을 가지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떡이, 봐라, 이 떡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목구멍에 넘어가는 순간 이 떡은 뭐로 변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성찬식 때 떡을 받아서 먹으면은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이 된다,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설, 그게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화채 그러면은 여름에 수박 썰어 놓은 거, 붉은 수박, 그거만 화채. 그런데 그거는 그런 화채가 아니라 한자로 표현할 때 화채, 몸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이 떡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바뀌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포도주가 마실 때 이게 들어가면 진짜 예수의 피로 바뀌어진다고 주장하는, 이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본 사람들은 다 봤겠지만 안 본 사람들은 나중에 저 바깥에 보면은요, 천주교 그래도 기독교인가라는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공짜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권씩 가져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 떡을 먹을 때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떼어라는 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떼어라는 말은 사복음서 다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성찬의 떡은 어떻게 먹도록 되어 있어요? 떼어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신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도 신학교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는 성찬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흰떡 백설기 있지 않습니까? 콩을 넣지 않은 흰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수들이 집례를 하는데 그 떡을 설에 준 게 아니고 큰 떡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큰 이제 이 쟁반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뜯어 먹어요. 제처럼 이렇게 간이 적은 사람은 뜯으면 한 저 정도 나와요. 조금 뜯는데 어떤 친구는 푹 잡고 뜯으면 이만큼 주먹 한 반 정도 크게 나와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요. 아유, 그 옆에서 보면 참 배고픈데 맛있기도 하겠다 하고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요, 떡을 할 때 떡을 떼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은 떡떼기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떡을 떼라라고 고린도에 보면은, 전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뗀다는 말은 이 동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단어는요, 으깨어 부수어지다라는 뜻이 바로 떼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으깨어 부수어지다는 이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탁 쏟아내시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으깨어지고 부수어졌다는 것을, 이게 바로 떼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는데 24절도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 조그만한 6월절 만찬의 준비와 만찬성의 행동 하나하나도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말은 구약에 약속되었던, 구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생활이, 단어와 생활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14장 한 군데 더 읽어보십시다.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그러나 잡지 않는 것도 뭘 이루려고요? 성경을 이루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33살까지 살다가 가셨고 3년 동안 짧은 공생의 기간을 거쳤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누가 시켜서 했던 일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시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구약의 성경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을 그 무슨 삶이라 하느냐?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형통이라는 우리 개념적인 생각은 어떤 게 형통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며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남의 집에 종노릇하고 있고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왜 형통입니까? 딱 장관이나 세워놔 놓고 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면 그게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할 텐데 뭐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는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통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뭐요? 내 이익과 내 목적과 내 마음대로 성취하고 이런 그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예수님과 같은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낱낱이 이루어 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주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무슨 삶이라고요? 형통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의 현장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경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아야 자야 죽는다 하고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야자야 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면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새벽 설교도 내가 이걸 예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보, 내 종 애굽 여자 하갈을 당신한테 붙여줄 테니까 자식 하나 낳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도 그거 별로 거절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그 하갈하고 이제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자식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자식 안 준다, 에이 어깃장일 하면 나쁘리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충성하고 열심히 잘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지요. 하나님이 말이야, 아들 준다고 주도 안 하고, 에이 모르겠다, 될 때 돼버려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을 겁니다. 응?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의 어지러움과 우리의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빛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려고 악심을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충성한다라고 결과를 내어놓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해내는 거는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분탕칠 쳐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막 혈기를 내고 하는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목회를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 목회가 뭐냐, 이 연세가 드시고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라는 것은 끊임없는 가슴앓이가 바로 목회고, 목회는 가슴앓이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목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내가 그 말이 전혀 40대 초반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50대 중반이잖아요. 그 말이 조금씩 저한테 이제 와닿아지는 거 있죠? 우리는 계속 평생 하는 작업이 있으면 뭐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워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응? 나를 피워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일들을 풍성히 가시도록 만들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그랬어요. 힘써 헌신하는 것이 이스마엘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 뭐예요? 애굽에 궁궐에서 애굽의 그러니까 문학과 무술을 다 겸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문무를 다 겸비해가지고 모세가 만들어낸 작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인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것으로 꽉 차있는 자신이 있었던 이 모세가, 그의 작품이 그거에 뭡니까?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칼을 빼든다고 빼들었는데 결국 살인해버리고 말았어요. 모세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리저리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양치는 생활을 합니다. 40년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때는요, 꽉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은요, 비워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다 비워내요, 비워내요. 80세 되던데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요, 40년 동안 언어를 안 한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40년 동안 한국말 사용 안 하면 한국말 잊어버려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겸손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요.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갔다면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 사람들이 물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 형 아론도 있고 내가 너를 붙이겠다 그러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요, 자기를 다 비워진 상태에서 얼음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홍해 앞에 탁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의 푸른 물이 확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그 따라오는 전차들 소리가 막 말바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죽는단 말인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불안에 뜰 때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기가 모세는 지나온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건 비워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이제 아까 물동이를 들고 같이요, 그죠? 그 따라가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 선생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뭐요? 예수님이 지금 전달을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기 나의 객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지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파송하시면서 네가 그런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만나거든. 그 집 끝까지 따라가서 그 집 주인한테 우리 선생님이 말하기를 내 객실이 어디 있냐 합디다라고 물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객실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다락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의 생명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은 뭐냐? 교회 공동체 끈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구주라는 그 타이틀 안에 우리가 뭉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요, 전부 어떻게 출발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출발해 줬지만은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애가 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 지금 수학을 못 써먹고 있지만은, 근데 나는 그래도 수학을 전공했는데 내가 참 자부심을 얻을 때는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학 문제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맞춰 보십시오. 10억 곱하기, 응? 10억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자꾸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10억 곱하기 0은 뭐예요? 0. 그렇지, 0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수학은요, 여러분, 그게 단순한 숫자 노림이 아니고 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하고 곱해지지 않는 인생은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억을 0으로 곱해놔도 그건 0인 것처럼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곱셈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똑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갔었어요. 제가 어제 얘들 둘이 따로따로 문답을 냈어요. 내가 경욱이한테, 경욱아, 너 예수님 믿니? 믿습니다. 너 지금 이건 가정이다 하면서 내 지금 이 세상을, 네가 죽어가지고 이 세상을 딴다면 천국 갈 자신 있냐? 물었더니,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지금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차곡차곡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떠냐 할게요. 지금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 천국은 네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서 경욱이가 평생 동안 주님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경욱이 천국 갈 수 있다. 우리 정연이는 또 더 해요. 더 해. 교회 다녀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안 사와야 되고 뭐 이래야 천국 간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애들 구원관을 좀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좀 심어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진짜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곱셈되어질 때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된 평화를 쫓아가지만은 예수 없는, 예수가 중개되지 않는, 예수가 중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저것만 가면, 내가 저기만 도달하면,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 거짓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면 그게 가시밭길이라도, 그게 박하라는 건 가시밭길을 말하는 박하의 올짝이라도 거기는요, 그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이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